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세상 만사 진행은 피상적으로 보면은 우연한 일의 발생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조그마한 일이 큰 사태를 만들고 나비의 펄럭임이 온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세상 역사 만사는 우연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건대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연히 보이는 어떤 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하심과 그의 계획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참으로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호적이지 않는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가끔씩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의 뜻한 일들 속에 장애가 부닥치고 때로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구약의 광야로 상징되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도처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꽃길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허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전달되는 초대교회 상황도 구약과 방불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여진 이 야고보서야말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놀라운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제 행위는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단순 믿음의 행위를 다그치는 말씀으로 많이 오용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66권 성경이 동일하고 심도 있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읽히지 않으면은 우리들에게 다소간 또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부딪히는 시련들, 우리 스스로의 죄악성, 때로는 우리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면은 그저 부담스럽게 잘 살아라는 메시지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닥친 초대교회의 12 흩어진 지체들에게 하늘 복음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그 행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런 정황 속에서 정말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그분이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소망스러우며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잘 견뎌가고 잘 정말 참아내고 오히려 범사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은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호하고 정말 지켜가야 될 그 진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서 1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장 1절 메시지는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어떤 대상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지를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들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아우였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 종 혹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노예 이런 건데 둘로서라는 이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것이 매여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행방도 그의 심지어 생명도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를 그 당대 사회적 정황 속에 둘로서라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용어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건져낸 겁니다. 내어서 이걸 복음의 맥락 속에 넣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주인의 생사 여탈권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 일을 하라면 해야 되고 저 일을 하라면 해야 되고 거부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뭐 민주주의 사회 뭐 이런 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어느 돈 얼마에 팔려가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 용어를 야고보 사도가 복음의 맥락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맥락에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노예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면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노예 상태를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야고보 사도가 쓰기는 했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 생생하고 확실하게 정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핸들하거나 억압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의지적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큐리오스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그대로 영입한 받아들이고 있는 큐리오스 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온통 당신의 주권으로 장악하고 관장하고 섭리하십니다. 세상의 제국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마음대로 폐지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세워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 붙들어 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괴멸시키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위임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에 만물과 만사가 장악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의 사랑의 포로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그의 장악과 그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으로 야고보는 생생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가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의 권위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현 역사를 장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어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는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을 거쳐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언한 그 복음의 굉음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놨고 특별히 바리새인, 그 당시의 서기관들, 거짓 지도자들의 그 허탄하고 위선적 가르침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으면서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력하게 정언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그들의 끈질긴 저항, 이것이 야고보의 목이 날아가고 스데반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당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분이 십자가로 이 땅에 정언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질서를 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했다고 하는 복음은 그 시대를 근본적으로 전복해놓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을 뒤집어 놓고 복음은 파상처럼 번져가는 물결처럼 그 시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파를 더 가열차게 만들어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초대교회의 복음은 더 힘차게 퍼져 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비상한 사태를 일으키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든 흩어지게 하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사도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흩어져서 생존이 급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에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 12지파들에게 드디어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메시지를,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어려운 가운데 참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참으로 의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역설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넘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제나 의외로 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진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평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잘 못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 피를 나눈 형제들로 12지파를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하는 게 역경 혹은 시련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역경을 당하거든 이런 말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모순 어법입니다. 역경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정말 좌절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역경이고 시련인데 너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역경 속에 하나님이 깊고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오느냐?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보다도 더 혹독하고 가혹한 시련들은 2000년 교회사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라고 하는 너무도 고상한 믿음의 사람에게 연결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수준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좀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평소에 취약해서 잘 못 견디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바짝바짝 다가가는 삶의 태도를 인내라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성으로 해내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통치를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폭풍 속에 그냥 인내하라. 성경은 그렇게 당치 않는 그런 수준의 그 인내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다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뱃사공이 되시고 그는 마침내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폭풍 같은 시련을 견디어가는 것, 주님이 인내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과 저의 자연인의 상태가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의 뱃사공이 되셨기 때문에 이 폭풍 같은 환난 속을 우리를 지켜가실 것이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견뎌가자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대에 흩어져 있던 12지파들 한두 가지 시련이 아니라 경제적, 육신적, 건강적, 영적 여러 수준과 여러 차원의 시련들은 우리에게 1차 시련으로, 2차 시련으로, 3차 시련으로 다윗에게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옛사람을 점점 무너지게 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참 믿음을 만들어내시지 않느냐. 이것이 인내고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태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이 이제 실제화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언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 학교를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그 믿음대로 그렇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500년 종교 개혁사는 이 암과 믿음을 늘 분리시켜 놓고 많이 알고 또 믿음의 행위는 또 따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공급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제물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케 합니다. 이 꿈 같은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7, 80년 지나온 인생도 지나고 나면 일장춘몽이 될 겁니다. 영원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인내케 하시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실 뿐입니다. 야고보는 더 전진을 하고 있는데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우리가 언약적 명령문이라 오늘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막 열심히 막 견뎌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견디기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성을 폭로시킵니다. 이 첨단 과학으로도 오늘의 이 사태를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런 저런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키며 또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있게 한 일터에서 또 때로는 뭐 집안에서 그저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인내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깊이 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숙성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 포도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포도주 뭐 얘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랜 시간을 둬야 그게 진짜 포도주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저 뭐 이론적으로 1, 2년 말씀 잘 이론적으로만 배웠다고 숙성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이루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는 너희로, 자, 그 최종 목적에 이르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 없는 그 진리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가? 왜 우리를 그걸 온전히 기쁘게 받게 될 이유가 있는가? 기쁘다는 건 우리한테 참으로 좋은 일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이라는 건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기쁘게 되길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뭐를 만드느냐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언제나 서로 같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희귀하게 같을 때가 몇 번이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체화되고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 우리 옛사람이 하루하루 무너져 나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자에게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지금이라도 넣으면 지금이라도 종식이 됩니다. 그 타이밍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라는 게 뭡니까? 구비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잘 싸워가도록 이렇게 무장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구비시킨다, 이런 것이. 그래서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강건하게 성숙 과정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치밀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무슨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듯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아주 정교한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사태를 시련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견뎌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까지 만들어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하겠냐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이 지혜라고 하는 시가서 전체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의 그 긴긴 언약의 성취 역사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구약하고, 그 다음에 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온갖 우여곡절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게 돼 있고 그 지혜를 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가 지혜의 생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말 속에는 잠언의 전체 메시지가 들어있고 욥기뿐만 아니라 전도서, 아가서 전체 시가서가 하늘이 만들어내는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받을 만한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데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위로와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야고보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착착 이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어떤 좋은 것을 먹일 때 인색하게 주는 그 부모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에 부닥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결국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이게. 너희가 뭐 구하라 이런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련의 환경에 집어넣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얄궂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역사와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인생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오만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모두는 그것이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10중 8구 있는 겁니다. 10중 8구가 무엇입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보편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부닥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어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마치 믿음의 행위로 간주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일 속에 근본적인 죄악성이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엄연하고 놀라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갈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런 사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인내케 하시고 견뎌달라고 우리 지혜의 하늘의 지혜를 참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번역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바울이 그 말이 피상적인 말이 아닌데 바울은 구약의 그 심오하고 깊은 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적중을 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그 차원과 질서가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임을 이렇게 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때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지금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대조적 방식인 이 복음을 설명을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 잠언이고 시가서 전체의 그 핵심 내용인데, 그걸 사도 바울은 이걸 어디다가 적용을 하고 어떻게 지금 이걸 풀이를 하고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가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진짜 하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역설적 진리를 지금 고린도 교회, 갈등하고 분쟁하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에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걸림돌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예수가 배반자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들 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꾸.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헬라 철학을 추구하고 세상 지식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거죠. 힘없는 존재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여러분과 저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살게 하실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이고 권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는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지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것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전초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죽을까봐 이런 거죠. 우리도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났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망 질서를 이미 넘어서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정언하는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약하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하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질서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6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두셨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에 근거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다. 만사가, 범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그 주권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꾸 현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말라. 조금 진정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거세게 확산되면은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에 두 마음이라는 건 심도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이. 성경은 상식적인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야고보서 서두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하는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있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자기한테 좀 유리하고 좋으면 잘 됐다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어려우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영원히 두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극복하는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립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일희일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좀 좋으면 좋다 그래도 자기한테 좀 싫으면 싫다 그래도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타락된 마음.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겁니다. 이때 정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를 지금 이제 정의를 해 나갈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마음의 삶이 아니라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마음,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 일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가 분명해졌습니까? 두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니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사업이 잘 되거나 현실이 형통하면 하하호호 했다가 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했다가 그게 두 마음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철폐하시고 두 마음을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복음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고 하늘의 지혜와 마음은 분리 불가합니다. 현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 거냐, 믿음의 마음으로 살 거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이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언약 가운데 지켜나가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도 하시고 잘 견뎌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 없는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와서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기묘묘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에서 많이 배워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원리로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태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방식이고 그것이 시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무너지고 세워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때로는 모으기도 하시고 흩어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워왔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인격 속에 정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되 자녀답게 만들고 마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옛자를 하나님께서 붕괴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 뜻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한 마음을 갖게 한다. 오롯하고 복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분이 범사에 주관한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한 마음을 만들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시되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들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옵소서. 한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